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들으려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일까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의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열을 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전부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즉 소명의식, 사도로서의 소명의식을 붙들고 삽니다. 그의 형제 소스데네는 이름만 밝혀도 알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전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고린도 전서를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2절을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를 처음 받는 청중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란 우리말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이다. 한자는 교가,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임, 그런 뜻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가의 일을 의논해서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종교적인 모임, 즉 political 혹은 religious assembly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당시 있었던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 일반 명사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고유명사로 바꾼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배웠던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회중,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은 세상의 모임이나 다른 종교와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세속적 회중과 구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당시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고린도는 헬라인, 유대인, 동양인이 서로 로마인과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부유한 신흥 귀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차나 레슬링 같은 운동 경기인 이스트미아라고 말하는데, 이스트미아 게임, 제전이 열린 곳이어서 관광객이 많아서 아주 수입이 짭짤했다 그러네요. 그러나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공과 노예는 부유함의 덕을 보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종교적
용광로였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언의 신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아테나,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헤르메스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신전 중에서도 유명한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의 여신이고 사랑의 여신이고 비옥의 여신이고 항해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 신전에는 신전노에 약 1000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매춘을 하는 신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로 여행하는 남자는 정말 대단한 남자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돈은 많았고 문화는 개방적이고 종교는 다원적이었는데 성도덕은 몹시 문란했다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유대하고 기뻐할 만한 역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저항이 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옆이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와서 온 식구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촉발이 되어서 온 고린도인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 마침내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진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한자 말이죠. 거룩한 도는 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당시 로마 시민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부모를 잘 만난다든지 전쟁을 나가서 무슨 공을 세운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서 모이는 다른 집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식의 말, 하늘의 말, 말씀을 가르치는 말과 같은 은사로서의 말입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말이 있고 상처 주는 말이 있고 파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말은 지식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지식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은사가 풍족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교회 안에서 견고함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교회를 책망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풍족하게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삶 속에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분쟁이 없이 그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왜 이런 호소를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은 다툼이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애당심, 당을 사랑하는 마음, 파티 스피릿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적으로 출신 성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도심지에서 소외받은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였던 것이죠. 흑수저는 흑수저끼리,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모였습니다. 또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개인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대 사회에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나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파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시 분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 구원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에 4개의 당이 있음을 말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자체가 당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나누어 경쟁했습니다. 교회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심각한 상태를 맞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파는 이방인 출신 신자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교훈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 지식과 헬라 학문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했다 그러는군요. 아주 설교를 웅변적으로 했다 그러는군요. 반면에 바울은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았고 말도 잘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 교인은 바울보다는 이런 아볼로를 추앙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바가 있는데 이건 베드로를 말하죠. 주로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할례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게바를 했겠지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을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럼 문제는 그리스도파 자체도 하나의 파당이 되어서 파당 중심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진 본질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분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분정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세례를 통한 연합을 부정하는 것이겠죠. 비록 바울이 세례를 주었을지라도 그들이 바울에게 속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그리스도, 세례만 있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바울은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성도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핵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례의 핵심인 그리스도는 없고 세례의 의식을 행한 지도자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서 세례를 주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주도록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의식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고린도 교인이 복음보다도 세례를 준 목자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복음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데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지혜란 세상의 지혜, 즉 종교 철학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수사학적 기술을 강조한 당시 철학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겠죠. 깔끔하고 우아한 수자적인 표현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포장하는 행위를 말할 겁니다. 그는 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음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말의 지혜는 죄인으로서 인간의 실존을 무시합니다. 죄인으로서 인간의 실존을 무시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텅 비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 구원, 천국, 이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속에서 빛나는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쓸데없는 말장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문제인 죄와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수사적인, 철학적인 인간론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설교하는 사람만 남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왜 분쟁의 요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잃으면 설교자가 중심에 서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중심에 서면 분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십자가를 살려야 합니다. 아니, 아예 분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해야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살고 분당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리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힘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영접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그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렌즈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겠죠.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설교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되풀이하라는 말도 아니겠죠. 복음을 복잡한 학문적 토론이나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선포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죄인인 인간의 실존과 구원의 길,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살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든 인류를 다 하나로 모으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의 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화를 영어로 secularizations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부유해지고 현대화할수록 영적인 소원이 떨어져서 교회에 가지 않고 점점 교회는 쇠퇴하게 된다. 이런 사회학적인 표현. 그래서 유럽 교회를 예를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의 교회는 세계 교회의 모판, 시작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많이 썰렁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교회는 유럽 교회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그런 잘 나가는 사회를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유럽 교회에 비해서는 살아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요즘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서초동파하고 광화문파가 서로 나눠져 가지고 아주 참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증언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부터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나라가 분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나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